아세요? 빛의 자녀들. 우리를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칭찬입니다. 가령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너희는 영웅이다. 너희는 귀족이다. 양반이다. 엘리트다. 부자다. 미남이다. 미녀다. 세상의 초인류다 하는 말보다 더 위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처음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흑암으로 혼돈하던 우주에 낮과 밤이 생기고 비로소 우주가 질서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빛이 양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달라지느냐 하면 지중해는 굉장히 햇빛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잘 되고요. 그리고 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가면 빛이 참 좋습니다. 그래, 이 빛이 많이 비치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은 성격이 어떠냐? 방방 뜹니다. 그래서 띵까띵까 놀고 낙천적이고 다혈질이고 명랑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조량이 적은 북반부에서 사는 소련, 독일 이쪽 사람들은요 우울합니다. 그래서 매일 살까 죽을까 이러다가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이게 햇빛 양에 따라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제일 좋은 치료제가 뭘까요? 지금 가르쳐주고 하는 거잖아. 햇빛이에요. 햇빛을 걸으면 치료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겨울에 심할까요? 여름에 심할까요? 여름에 심한 사람은 구석방에 처박혀 있어 그렇습니다. 겨울에 일조량이 적을 때 심한 거예요. 빛은 인간과 생명과 아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빛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도 자신을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우리더러 동격인 빛이라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이방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사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방의 사람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예, 못했어요. 그래서 찬송이 변하여 욕이 되고 슬픔이 되게 한 거예요. 사명을 저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이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역사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평양, 의주, 원산 이런 곳에 고을 이제 사또들이 부임할 때면 그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나 이걸 조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는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됐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깨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자들의 특성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비추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야 되고 스승을 계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본받아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스승을 닮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발광체,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해와 같은 존재 예수님을 뜻하고, 반사체,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 우리는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우리는 반사체,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엔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길을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가던 여행객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받느냐? 밤중이라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불을 깜빡 켜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아, 저게 베들레헴이구나, 저게 여리고구나 이러면서 그것을 항로 삼아서 별빛 삼아서 지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건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어둠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빛이 되어 빛을 발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지금 방이 밤에 들어갔더니 깜깜해요. 그러면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시칼을 갖고 들어가서 춤을 춰야 어두움이 물러가지요? 아니면 진공청소기로 팍 어두움을 빨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해야 어두움이 물러갑니까? 전등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어두움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느 목사님이 뉴욕 뒷골목 할렘가에 들어갔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유리창들은 다 깨져 있고 벽에는 낙서가 그냥 흉한 것들이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낮에도 겁나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먼저 유리창을 갈아 끼고 전등을 깨진 거를 끼고 낙서를 페인트칠을 아름답게 그림으로 바꾸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랬더니 밤에도 사람들이 다닐 만한 골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골목이 푸른 초장과 같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목사님이 빛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범죄학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처럼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방치해 둔다면 나중에 더 큰 결과로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으로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켈링이 공동으로 발표한 범죄학 이론입니다. 건물 주인이 유리창이 깨어졌는데 그대로 놔두면 지나가던 깡패들이 다른 유리창마저 돌 던지고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건물 주변에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를 들어봐요. 이게 지금 지나가는 전봇대에 누가 쓰레기를 하나 버려요. 그렇지? 버려도 그리고 다음 사람이 버려요. 2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기 쓰레기 버리는 거는 버려요. 다음 사람들은 가책 없이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감시 카메라 들고 벌금 때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세력 사탄이 주관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것은 빛의 자녀들의 빛된 행동입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습관과 생활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칼로 그리고 투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춤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을 몇 명 모아놓고 동전을 한 입씩 주면서 과제를 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 방 한가득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한 제자는 이 동전 한 입 갖고 여기다가 비눗방울도 못 채우겠네. 그리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한 제자는 그냥 건초더미를 사왔는데 방에 3분의 1도 못 채웠어요. 근데 한 제자가 양초 한 자리를 사왔어요. 그리고 불을 켜니 온 방 가득 빛이 환하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둡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한 자루의 촛불이 되는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열방이 우리들에게 돌아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시기를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윤리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찍어내는 회사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조폐공사라 그래요. 근데 조폐공사가 언제부턴가 막 자꾸만 적자를 봐요. 돈이 한 번 찍으면 자꾸만 돌아오거든요. 돌아오고 몇 바퀴 돌아와야 더러워져서 폐기 처분을 해요. 그런데 돌아와야 될 돈이 집을 나가서 한 번도 안 돌아오는 돈이 있으니 뭘까? 5만 원권인 거예요. 이 5만 원권은 찍어도 돌아오질 않고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뇌물을 먹일 때,
5만 원짜리로 먹이려니까 양이 많아. 근데 5만 원권을 발행해 주셔서 너무 슬림하게 싹 집어넣어 주기가 좋은 거예요. 더 슬림한 게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거 줬다가는 꼬리가 잡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5만 원권은 그냥 나가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뭐냐?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윤리의식의 부재다.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공공의식이 함양되어 있습니다.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교회가 잘 되려면 공교회 정신이 높아야 합니다.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보다는 전체 교회를 생각하려는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 저러다 망하지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막 감리교는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15년간 되기만 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계속 재판 중입니다. 막 그냥 장로교는 총회장병에 걸려가지고 200개가 됐습니다. 서로들 총회장 해먹으려고 쪼개지고 막 가다 보면 상가 2층에 신학교 이런 거 봤죠? 와, 정말 그냥 우리끼리만 똥물에 튀겨주기. 어쩌다 저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됐는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제가 이제 조금 혈기가 방장했던 10여 년 전에 노회장을 했는데 그때 노회장 전체 모임에서 저를 공명선거 감시단장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돈 쓰다가 걸리는 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감옥에 쳐놓겠다. 그랬더니 벌벌 떨고 돈을 못 쓴 거야. 근데 2주 남으니까 급하니까 돈이 돌기 시작하더라고. 제보가 둘이 들어와서 돈 봉투 받았다고. 그게 기자회견을 준비해놓고 올라오시라. 지방인데 목사들이 용감하지 못하더구만. 기자회견장에 안 나와서. 그때 그 걸렸으면 누군가는 그냥 확 내가 보내는 건데 못했어요. 이게 목사 장로들의 판이 그래야 되겠는가? 세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총회장, 감독 이런 거 지낸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미 총회장 감독할 때 돈 썼는데 안 걸렸잖아. 이게 죄를 졌는데 안 걸린 적이 있으니까 양심에 화인을 받은 거야. 죄를 지은 놈이 또 짓는 거죠. 그래서 생긴 코미디가 뭐냐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럼 등불을 켜겠어요? 등불이 말 아래 숨겨두면 어떻게 돼요? 산소 희박으로 꺼져버려요. 등불을 켠 목적은 방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다가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등경 위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높은 윤리의식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유혹할 때에 요셉이 했던 말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때 눈을 질끔 감았더라면 쾌락을 맛보고 감옥에 가지 않았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때 인치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기가 막힌 말씀.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시작.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코람 앞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데오 하나님.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탁월한 윤리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는 곳에도 도덕을 지키고 상도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하루는 신봉사가 밤에 출타를 하는데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등불을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무슨 등불이 필요하냐? 낮이나 밤이나 나는 똑같으니라. 그래도 아버님 남들이 부닥쳐요. 그래서 이제 효녀가 불을 밝혀줘서 등불을 들고 산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그냥 꽝 부닥쳐 별이 번쩍번쩍했어요. 아니 이 사람 눈도 없나?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이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신봉사 영감님이시구만요. 영감님 등불 꺼졌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크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등불의 상태가 어떠한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밝혀 등경 위에 올려놓으리라 다짐하며 윤리의식을 높여 이 시대 하나님의 수치를 씻어드리는 응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는 딸만 둘 키워서 잘 모르겠어요. 사우디들 여자들이니까 안 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 시골에서 닭을 키우는데 이웃집 닭에게 쪼여가지고 그냥 여기 털이 다 빠지고 오니까 너무 속이 상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에 그러셨는지 고추장 먹이면 사나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추장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그냥 닭을 잡고 눈을 껌뻑껌뻑 하는 놈을 구겨서 먹였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나가더니 옆집 닭을 쪼아대는데 털을 다 뽑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신이 났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들이 얻어 터지고 오면 닭이 그래도 그냥 싫은 거지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비싼 밥 먹고 얻어 터지냐 이러잖아요. 야 힘이 없으면 물어 뜯기라도 해 이러잖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수준이 같지 않아요. 뭐라 그러셨나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야,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요? 손해봐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시작.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행실이라는 헬라어는 에르간데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깊은 뜻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하신 노동 및 과제를 에르가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전종준이라는 미국의 교포 변호사가 You Thinking 긍정의 힘을 뛰어넘는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 화제가 되고 폭스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이분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수술 받으셨는데 운동을 하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도 운동 안 하시고 아들이 운동을 하자고 권해도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 가보면요, 아주 멍석 딸기 이런 게 지천으로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잘 안 먹어요, 와일드베리.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딸기를 보신 거야, 뒷산에. 이 운동은 안 하시던 어머니가 전부 한 소쿠리 딸기를 따와가지고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아들이 퇴근해 오니까 얘야 이게 몸에 좋은 딸기다. 전북 고창에서만 났던 게 우리나라 미국엔 지금 지천으로 깔려있다. 그리고 주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어머니 이거 어디서 구해서? 내가 오늘 반나절 산을 전부 돌면서 따왔어. 그때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는 운동을 안 하시더니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반나절을 운동을 하고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환자를 보면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셨구나. 그래가지고 I thinking, 나를 생각하는 것,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주고 감사의 힘을 주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까지는 있진 않다. 그런데 you thinking, 당신을 생각하면 남을 위해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선행의 힘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을 쓰게 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세상을 바꾸는 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에 다시 한번 통용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진실하게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을 받기 원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등불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지 말고 윤리의식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기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윤리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빛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한 행실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응암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주님이여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윤리의식이 함양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부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이여 의롭게 진실하게 착하게 살아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동산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본을 받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